요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원칙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처음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죄악에 빠진 백성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뭡니까?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 너희가 만일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심적인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비전을 회복하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것, 그것을 어저께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이방 족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땅을 함부로 나누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소년을 기생과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긴 했지만 결국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한을 철저히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되면 이 약한 나라가 겪을 수 있는 그 강대국 안에 있었던 수많은 수치와 멸시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정황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멸시와 수치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대가를 물으시고 그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원래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땅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유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실제적인 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데,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괴롭히고 그리고 흩어버렸던 그런 이방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대가를 물으시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약속한 이 땅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터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너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법칙에 두려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고 또 우리 신앙적인 부분들까지도 속여가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너가 세상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그 고난과 수치와 멸시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분명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적으로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연약해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원망하기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정말 기술이 없어서,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망했다, 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약해 보인다고 말하면서 멸하려고 했던, 멸시하고 수치했던 그 유다 나라, 사실은 내 나라고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그 내 나라를 모욕하고 수치했던 것들을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 이후부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이것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죠. 두로라는 나라, 시돈, 블레셋, 그 밖에 여러 나라들 실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보면요,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보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블레셋을 향한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 역대하 21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성전의 기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귀중품들과 사람들을 노략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가게 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두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헬라 족속에게 팔아넘긴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통과 슬픔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 준 자에게 내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들 이후에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너희 자녀를 유다의 자손의 손에 팔리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실제로 이 말씀처럼 이후에 그 시돈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두로 사람들은 마게도냐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들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허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하나님이 실제적인 오늘 현실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것을 다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꾸 하나님이 실질적인 하나님이시요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말씀 속에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를 이끄시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처의 사방의 민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라. 사실 사방의 민족 편에서 본다면 우스운 일이죠. 우스운 일이죠. 우리로 따지면 꼬마애가 딱 나서 앞에 나와가지고 다 불러, 다 와, 내가 한번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전 세계 그 고대 근동의 그 다른 강대국 입장에 보면 정말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이런 명령을 듣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내가 약한데요. 우리가 무기가 없는데요. 힘이 약한데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라. 사방에 전쟁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쟁은 너희 힘, 너희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살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분의 의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갈 때는요, 그런 얘기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얘기 자체가 세상의 경쟁에서부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과 악착하게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딱 대고 난 교회 집사인데요, 전 교회 직분자인데요, 전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 얘기 자체가 마치 세상에서 질 것 같아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경쟁하고 싸울 때는 그 얘기를 뒤로 쏙 감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 때가 또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 속에 약한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돌보시고 선택한 사람이라면 비록 세상 속에 연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노하신 증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내가 세상에서도 목격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싸우고 세상의 사람의 생각으로만 일하다가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찾겠습니까? 삶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요에서를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에서 처음 출발, 1장에서 출발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출발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뚜기 재앙. 내가 너희가 사람의 수고로 얻은 것들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2장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심판할 텐데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은데 너희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면 내가 사방에 너희가 부족하고 고통받았던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오늘 3장에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받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를 멸시했던 모든 그 세상 열방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라볼 때는 뭡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삶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하고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독하지 못해서 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악하지 못해서 내가 지고 있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악으로 악을 이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내가 악한 사람 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바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힘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바로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사실 여기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골짜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기겠다. 왜? 나는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물질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는 골짜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구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서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 시온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예루살렘, 그들의 예배 처소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들 가운데 계시다.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드러난 일은 뭡니까?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영원히 존재하겠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예배하는 믿음의 단, 처소가 분명히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에는 너희가 피 흘림 당해도 마치 모른 척하는 것처럼 너희가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 살겠다고 돌아오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이 말씀이 단지 구약에서만 나타난 옛날 얘기일까요? 오늘날 통하지 않는 전설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옛날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보고 깊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항상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구원의 그러한 원칙들,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언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